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신 우리 기도원협회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에게 큰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으로 차를 산 것이 생각해 보니까 한 25년쯤 된 것 같아요. 25년 전에 차를 처음 샀는데 하얀색 티코를 샀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다녔어요. 제가 한 3년 반 정도 그 차를 타고 차를 팔았는데요. 근데 팔 때 보니까 한 13만 킬로 정도를 다녔더라고요. 정말 좀 많이 다녔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좀 어디를 가려고 하면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늘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도를 구해서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가서 지도 가지고도 잘 못 찾으면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길을 찾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자동차마다 다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우리가 길을 찾기가 정말 쉽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만 가면 아무리 내가 낯선 곳, 처음 가는 곳이라 할지라도 가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거의 없어요. 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가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길을 잘못 들어도 다시 검색해서 또 알려주기 때문에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자들은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말 잘 들어야 되고 또 아내 말 잘 들어야 되고 이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는 이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이 내비게이션 보면서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은요, 이게 그 안내를 하는데 내가 그 따라가지 않아도 이렇게 그러면 또 다시 안내하고 또 다시 안내하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길을 잘못 들어도 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죠? 내가 아무리 틀리게 가도 이 내비게이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검색합니다. 이렇게 하고는 다시 검색하고 새 길을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그래요. 근데 그 일을 보면서 야, 진짜 내비게이션 같이 살면 성격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떤 상황이라도 짜증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에는요,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인생에 좋은 지침이 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훌륭한 선현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좋은 책들, 이런 책들을 보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좋은 지침이 됩니다. 한 예로 고려 말에 격언과 금언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책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명심보감입니다. 이 명심보감 1편 가장 먼저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공자님 말씀 아닙니까?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 이런 말로부터 이 책이 시작이 돼요. 지금도 이 동양의 고전으로서 가정교육을 위한 아주 좋은 손꼽히는 권장 도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책들, 지금도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러나 그 책들 가운데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말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는 말씀, 그 책이 어떤 책인가 살펴보면 사실은 한 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인 것이죠. 왜 성경이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로 인도하는 유일한 책이 될까요?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책이 이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책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줍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는 책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한 청년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늘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늘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내 이 성경을 좀 읽기는 귀찮고, 그래서 이 아침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하루에 성경을 먼저 이렇게 딱 펼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작정을 했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눈을 떴습니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떤 말씀 주실 겁니까? 그리고 딱 펼쳤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띈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었대요. 이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딱 찾은 말씀이라면 은혜 받으시겠나요? 은혜 받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 청년도 이 말씀을 딱 읽고는 이 말씀이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하나님 다시 한번 펼칠게요. 딱 펼쳤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 펼쳐졌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좀 당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게 3-4번 아닙니까? 3-4번. 그래서 한 번만 더 펼칠게요. 딱 펼쳤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 딱 펼쳐졌어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이 펼쳐졌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경 많이 읽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도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1년에 한 번 읽는 것도 사실 힘든데 1년에 막 10독, 20독 이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은퇴하신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은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이트, 인터넷에 성경 타자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성경을 타자를 해서 통독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많이 했냐면 거기에 들어가면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100독을 해서 3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하고 이름이 딱 보여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100번이나 성경을 그것도 읽는 것도 아니고 타자로 타이핑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장로님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진짜 겸손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존경을 받는 분이시고 늘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는 하는데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사는 분들이 간혹 가다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네, 나는 성경을 몇 번이나 썼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 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면 되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교회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 왜 삶이 성경의 가르침과 왜 이렇게 완전 딴판인 이런 삶을 사는 거겠습니까? 이분들은요, 성경을 단지 많이 읽는 것에만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셨나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성경 많이 읽어라, 1년에 1독해라,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쓴 이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은들 그것이 자신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단 한 번을 읽더라도 나의 삶을 살리고 살찌우는 진짜 살아있는 영의 양식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깊은 묵상이 필요하고 삶의 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진짜 인생의 지침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진짜 인생 지침서인 이 성경이
오늘 우리의 손에 어떻게 들려지게 되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자기가 섬기는 신을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실 보면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창작물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의 종교적 상상의 창작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된 신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죠.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 보여주셨는가를 기록해 놓은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특별 계시인 이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우리에게 뚝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됐느냐? 이 성경은 초대교회의 오랜 역사적인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경으로 인정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은 1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30명이나 되는 많은 성경 기자들이 각자의 다른 시대 또 삶의 문화에서 기록한 책이에요. 구약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당시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이미 그때에 39권이 성경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초대교회 주 약 90년경에 얌리아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신약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신약 성경도 정말 긴 시간 동안 거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27권이 정경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자,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한 말을 기록하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성경을 쓰란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들은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예배에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말로써 구전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도들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또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 나이가 많이 들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이제는 글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행적들, 이런 것들을 적을 필요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행적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게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전도하면서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신앙의 편지들을 써서 회람하도록 보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문서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런 많은 문서들을 다 성경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러한 문서들 가운데서 신앙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책들을 구분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3세기 반이나 지나서 기원 후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드디어 지금의 이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그죠?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기원전 1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집트의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뭐 성경을 읽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회당에서 성경을 읽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썼던 성경이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70인역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사용한 성경이 바로 이 70인역입니다. 그러다가 주후 400년경에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서방 사람들을 위해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신약과 구약을 다 번역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0인역은 신약은 없어요. 신약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구약만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 히에로니무스가 신약과 구약 전체를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성경을 불가타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불가타역. 중세 시대에 교회에서 썼던 가장 중요한 성경이 바로 이 불가타역, 라틴어로 된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세 시대는 성경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공부한 신부들만 성경을 읽고 쓸 수가 있었어요. 아무도 못 읽어요. 성도들은 라틴어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몰라요. 읽을 때로 라틴어로 읽잖아요. 이렇게 예배 중에 라틴어로 성경을 읽으니까 성도들은 듣기는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신부가 해석을 해 주어야 그나마 조금 이제 알아듣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중세 말렵이 되니까요. 야, 이거 안 된다. 평신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국의 말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으면 한국말, 뭐 미국은 영어, 독일은 독일어. 이게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384년에 최초로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만들어져요.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중세는요, 라틴어에서 다른 언어로 성경 번역하는 것을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위클리프 성경이 굉장히 탄압을 받게 됩니다. 위클리프가 죽었는데요. 죽고 난 이후에 44년이 지나고 나서 44년이나 지났으면 그 무덤 속에서 다 썩지 않았겠어요? 그런 위클리프의 시신을 무덤 속에서 다시 꺼내서 화형에 처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서방교회가 라틴어인 이 불가타역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후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면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성경들이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들이 마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불이 확 불타오르게 된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는 성경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우리나라는 1882년도에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 사람들 서상륜, 이응찬, 백홍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누가복음을 먼저 번역을 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복음서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1887년도에 최초로 신약 성경이 전체가 번역이 되어서 예수 성교 전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되었어요. 우리말로 최초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러다가 여러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들을 거쳐서 1952년도에 개역 한글판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 전서.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오래 썼잖아요. 그러다가 1998년도에 개역 개정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정판 성경이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의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 사람이 이 성경을 만들었다면 사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엄청난 수천 년의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쓴 이 성경이 66권 한 권의 성경으로 만들어져서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도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성경이에요. 이 놀라운 이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는 책.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 얻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 이게 바로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요, 신구약을 다 합치면 약 4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은 시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수천 년에 걸쳐서 각기 다른 시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도 달랐을 거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성경을 다른 장소에서 기록하지만 이 성경의 1차적인 저자는 그들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저자이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잘못된 것들을 성경에 비추어서 새롭게 고쳐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능력을 갖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범죄하여서 타락한 인간, 하나님이 주신 선한 능력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시편 14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셨는데 아무도 없더라.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없나요?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 어떻게 보면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선하게 사는 사람, 선한 자가 없다고 말합니까? 이것은 참된 선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본성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악에 물든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선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요, 선이신 하나님에게 속해서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실이 진짜 선행이 되는 선행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어주는 책, 유일한 책, 그 책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어요. 이 성경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 구원 얻는 길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이 기적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경을 깊이 읽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번을 읽든 1000번을 읽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깊이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단 한 구절을 우리가 읽더라도 여러분, 되새김질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처럼 내가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날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떠올리고 다시 되새김하고 그 의미가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다시 생각하는,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지 않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은 말씀은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 되는 것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읽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가 된 이 성경,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려는 이 영주에도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이웃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선물하는, 이게 성경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이 바로 성경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되던 1866년에 26살의 젊은 선교사,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는 전도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를 당했는데요. 참수당할 때 자기의 목을 베는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 성경을 주었어요. 보따리 하나를 전해주었는데 그 보따리 속에 성경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33년이 지났습니다. 이 박춘권이요, 마펫 선교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이대로는 내가 못 살겠습니다. 제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춘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저에게 준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제가 그거 읽다가 제 마음이 찔려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고백하더래요. 여러분, 이 박춘권은요,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이후에 평안도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사인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전해주었던 이 한 권의 성경, 이 한 권의 성경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찾게 하는 그런 지침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초석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토마스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귀한 성경을 전함으로써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국제기도원협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순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기도원협회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기도원협회에서 나온 조그마한 파란 바탕에 그 신약과 시편이 있는 그 성경책 받아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예수님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모두 다 이 귀한 사역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멈춰지지 않도록 계속되어지도록 또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국제기도원협회와 함께 순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저희들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 이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세상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국제기도원협회가 또 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반포하는 이 귀한 일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돕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